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통은 15절부터 17절까지 설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잘 설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8절부터 특히 이제 23절까지 요한과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요 대화. 요 대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안 하도 한국말인데도 어려워요, 되게. 되게 뭐 쉬운 내용은 쉬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말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통 때 설교 잘 안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죠? 너는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 우리한테. 너 지금 그만 남 상관 좀 그만하고 네 일이나 잘해라. 남 일 그만 좀 상관하고. 근데 우리는 생각외로 주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남을 자꾸 걸고 넘어질 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 제게 이런 거 쟤는요. 아니 나하고 너하고 얘기야. 왜 자꾸 제 애를 쳐다봐. 내가 시키는 거 내가 인도하는 거 너는 따라가면 돼. 쟤는요. 쟤는 상관이 없다니까. 너하고 너의 일이라니까. 근데 왜 나만 하죠? 아니면 쟤는 왜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쟤는 왜 잘 되죠? 나는요.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왜 자꾸 저기만 쳐다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을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게 이제 비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그렇거든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남을 비판하는 거 보면은 자기도 안 하는 걸 꼭 보면은 비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렇게 교계에서 좀 잘못한 목사님들 얘기하잖아. 그러면 타락한 목사들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도 잘 안 나가요. 안 갔다 그래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다 그렇게 됐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열심히 하다가 유혹도 당하고 그렇게 됐어. 그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발끈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목사들 얘기만 하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하는 당사자는요. 교회도 안 나가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팍 올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 말이 잘 어우러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22절 뒤에 후반절에 보면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 관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에서 다 한정돼서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면 그거는 죄예요, 죄. 보통 다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거 다 죄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거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 말씀대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 열받는 문제들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게 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 문제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생각나고 막 그러는 거죠.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나게 되면은요,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어떤 차가 와서 일방적으로 내 차를 찌그러뜨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보험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면은 그 보험비로 그 차를 고쳐줍니다. 완벽히 다 고쳐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끝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맡기고 자기는 거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자. 보험 처리할게요. 끝내. 요즘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병원에 가더라도 심각하게 다치고 손상이 돼도 보험 처리하세요. 병원에 안 하고 옵니다. 문병 안 와요. 자기가 그 상해를 가했는데도 문병 안 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보험 처리하세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여전히 보험 처리 다 되고 차 찌그러진 거 다 고치고 나도 병원 가가지고 들어 누울 대로 누워가지고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이놈아 마음적으로는 서운하겠죠. 내 차를 왜 그랬어 하고 여전히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다 처리 끝났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차 찌그러졌어요. 보험 처리해서 다 고쳐줬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사람한테 더 이상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보험자, 제3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질서 있게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보험에 대한 제도가 없다면 그 사람 멱살 붙들고 또 밤에 생각나면 그 사람 또 찾아가가지고 또 멱살 잡고 문자 보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보험사에서 하는 그 역할의 부분을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어떠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큰 어떠한 위해를 가했거나, 나에게 큰 상처, 심지어는 어떤 육체적인 위해를 가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보복, 그 사람 위해를 가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보복이 있잖아요. 복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 정하신 율법과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복을 누가 해주냐? 세상에서 보험회사에서 해주듯이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얻거나 위해를 당하거나 연약해질지라도 그 부족하고 원한과 그런 서운함과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쪽에 체험이 없다 그러면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가가지고 정말 쳐야지 그 사람을. 밤이라도 가서 테러 습격을 해야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뭐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빈자리, 우리의 원한, 우리의 분노, 우리의 복수심, 우리가 피해된 피해 보상에 대한 재정, 물질적인 것들, 우리의 몸, 육체, 피해받은 육체조차도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 다 있잖아요. 성폭행 같은 거 당해보죠. 얼마나 평생 지워지지 아니하는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보험 처리도 아니고 그 사람 깜빵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깜빵 들어간다고 해서 나의 더러워진 육체와 정신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위해를 당해도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회복될 천국의 소망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회복이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 그리고 하나님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평생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얼마나 큰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하지만 형들과 제외하는 그런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은요, 요셉에게는 분노의 그런 흔적들은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보고 나서 눈치챌까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고생들이 떠올라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의 빈자리, 그의 위해된 자리, 그가 맞아서 또 상처 입은 그 마음과 육체의 자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에게 오히려 정말 눈물로써 그들을 끌어안고 우는 그 요셉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있어서 결핍되는 그것들, 나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에게 있는 핸디캡, 장애, 병, 또 불치병, 심지어는 불치병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부분들, 세상에서는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집에 이제 장애인이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성격에 끝에 가서 보면 칼같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억눌리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칼날 같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보면 그게 분노죠. 그게 분노와 상처가 거기서 엉겨 붙어가지고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 장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채우시고, 이 땅 가운데서 덜 채워지는 부분은 천국이 저 소망,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이 갖고 있는 핸디캡도 완전히 100%다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실질적으로 믿고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뭘 우리가 서운해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천국에 가서 다 회복될 건데,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아직 이 땅이 아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천국에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유럽 여행 한번 못 갔다 온 분들 많으십니까? 유럽. 제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교육자들 다 끌고 올해 유럽 여행을 다 갔다 왔더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오는데 막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유럽 여행 못 갔다 오신 분들 많죠.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죄송하지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비행기도 못 타보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면 비행기 한번 탈라 그러면 거기 공항 플랫폼 가야 되죠. 플랫폼까지 또 버스 타고 가야 되죠. 거기 또 올라가야 되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 잘 돼 있어서 휠체어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조차도 힘드신 분들은 그 안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내려서 또 거기서 또 나가가지고,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각하신 분들은 비행기 한 번 평생 못 타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속에 표현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티도 안 내죠. 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어떠한 상처들로 또 응어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간다면 내 핸디캡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내 결핍들, 심지어 이 땅에서 살다가 당했던 상처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 천국의 소망이 지금 나를 고치는 거거든요. 그 소망을,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완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한테 받았던 어떠한 상처나 부러움들이나 시기, 질투도 있어요. 여기 오늘의 장면은 시기, 질투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어거지로 막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갑자기 자기 혼자 흥분한 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은 다시 바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꾼 그 언어로 얘기하면은요, 너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돼 라는 말이에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하고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시기 질투 안 해도 돼. 또 네가 이 시대에 배우로 성공 못했어도, 그 꿈을 가졌다가 성공 못했어도 그거 더 이상 안 부러워해도 돼.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너의 남은 모든 삶들은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서 못 이뤘고 부러웠고 못 이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바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상처를 받아도 돼. 그리고 너는 이제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시기 질투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상처들, 자아, 깨어진 나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저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땅에서의 고치심, 치유하심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병에 걸려도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봅시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하고 너무 이렇게 사랑을 다지신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제 이 얘기가 발단이 되는데 17절까지 사랑합니다 주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주님,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도 자신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신 거죠.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청년들 어때요? 다닐 때 보면 청년들 노는 거 보면, 저도 이제 작년이 되고 나니까 청년들 이렇게 보면 신기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밤에 보면은 어떨 때 가보면요, 죄다 거리에 다 청년들이고 밤에 또 놀고 지치지도 않아가지고 또 새벽에 또 놀고, 그래도 안 지쳐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또 놀고, 그게 자기 체력이 남아 도니까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늙어서 어떻게 돼요? 내 팔을 벌리리니 뭡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 이러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봐도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원하지 않은 곳 데려갈 것이다.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너도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아마도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경쟁의식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도마,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경쟁이 심했던 장면들이 몇 몇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크냐 막 서로 쟁론하니까는 예수님이 와서 천국에서는 아니다. 더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이제 치맛바람 제자들 엄마까지도 찾아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제발 천국의 그 나라에 올 때는 좀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지들이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경쟁의식들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그런 분명한 알력들이 그 제자들 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글을 미루어 보건대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그런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여기 보면 말도 참 재밌어요. 20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있잖아요.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 제자는 아마도 요한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장 보거든요.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곳곳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어떨 때 또 이 베드로가 열받았냐? 그러면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품에 이렇게 딱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예수님 품에 가까이 이렇게 있어서 아마도 요한이 이것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앉으니까 옆에서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던 제자들은 저 뭐해 재수없게 예수님 가까이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했었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 그 자가 그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나중에 순교할 거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렇죠? 자기 죽는다는데 어떻게 죽을 것을 예견하시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서고 굉장히 놀랬겠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왜냐면 혼자만 죽기 억울하거든. 혼자만 숭배하기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은 거예요. 21절에 그 얘기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했겠습니까? 너보다 더 일찍 죽고 너보다 더 크게 순교할 거야. 사지를 찢어서라도 순교하게 할 거야. 그럼 그렇군요. 너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나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그게 네가 뭔 상관이냐 이걸 질문하신 거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내가 올 때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죠. 재림할 때까지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림할 때까지 22절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여기 머물고자 할지라도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살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럼 네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여기에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살짝 기분 나쁘게 또 베드로가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 요한이 영생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다시 해설을 붙이죠. 요한 자신이 다시 해설을 붙이죠. 나 아니야. 조금 제일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나도 역시 요한계시록까지는 쓰고 죽어야 돼. 유배를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2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 말씀이 형제들한테 어떻게 퍼졌냐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이 형제들한테 어떻게 퍼졌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거 영생할 거라고 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은 근데 그게 아니라 23절 다시 보면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가정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좀 약간의 과장을 해서 가정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설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있더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의 마음에 어떤 걸 보신 거예요? 그 안에 시기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의식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요, 주님으로 100%는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시 실수할 때라도 다시 회복하고 또 넘어질 때라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내가 회복하고 해서 완전히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아상이 아무리 예전엔 열등감에 시달리고 예전에는 남과의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요,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 정신과 많으세요. 그리고 그게 크게 나타난 분, 또 적게 나타나지만 병원에는 안 가지만 그래도 적게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은 힘든 사람도 있고 대인 기피증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남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위하면 어떡하나.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네 마음, 그래, 너 양을 치고 먹이고 할 것인데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테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터이니 또 저 천국에서 너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니 다른 사람 그만 상관하고 비교 그만하고 상처받지 말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도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자꾸 의식하지도 말고 대인 공포도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 너는 나를 따라. 내게 무슨 상관이야. 설사 요한이 죽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로 인해 다 만족이 되잖아. 설사 예수님 말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그래도 그게 너가 저 사람하고 뭔 상관이냐. 네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순교를 당한다는 그 큰 상급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니. 베드로는 아마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네. 이게 뭐람? 이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달리는 순간에도 예수님, 저는 이곳에 달릴 자격도 없는 저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과 통일하게 십자가에서 내 생을 마치고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정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십자가형을 감당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는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가장 큰 상급으로 베드로를 주님께서 맞아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자아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합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외로워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싱글로 자발적 싱글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싱글로 남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소망을 둬야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들로 인해서 티는 못 내지만 교회도 못 나가고 막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랑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결혼도 잘하거냐 결혼 안 하는 거 더 잘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육신에 육신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신의 결혼 후에 있게 된 육신의 고통을 저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인지. 아마도 이거 동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때문에 그 부차적으로 얻게 되는 육신의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 안 했을 경우에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짐들, 고통들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상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이 정말 진리이죠. 결혼하는 거 그것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거 그건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건 잘했어요. 2장. 결혼 안 하고 주님만 섬기는 거 참 잘했어요. 2장. 다 지켜지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진정한 신랑. 결혼은요 사실은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를 위한
이 땅에서의 그 미리 보기 연습밖에 안 돼요.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삼위일체 성령의 그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맛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본 게임으로 바로 들어가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꼭 그렇게 미리 맛보기를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하자. 내가 어떤 것들이 있더라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또 비교 당하지 말자. 우울해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눌려있지 말자. 다른 상처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온전히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면은 자아상이 곧 회복이 됩니다. 내 자존심이 회복이 됩니다. 자존심 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다 그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아상으로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는데요.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에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도 요한도 최고의 영성가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공간복음서 외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진정한 정말로 이 제자들 중에서는 아마도 영성이 가장 깊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거기에 다 주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할 때의 나의 회복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큰 은혜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하고 또 건강한 자아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세우신 자아상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 아직까지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후를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과 천국에서 있게 될 나의 영원한 회복을 통해서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